오늘 이 시간에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인 것이지요. 매년 신년 주일에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올 2026년에 하나님께서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은 바로 예배자의 비전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정체성과 예배자의 정체성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사명자이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정체성보다 사명자의 정체성이 앞서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의 삶이 뒤틀릴 뿐 아니라 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2026년은 새믿음 장로교회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일어서는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와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음악적으로도 예전에 오래된 복음성가들과는 사뭇 다른 뭔가 세련되고 영적인 그런 분위기였지만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찬양하는 게 아니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뛰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들은 제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뭔가 광신자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점잖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거부감을 제가 다 꾹꾹 눌러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메인 처음 제가 생전 처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했었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든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가진 모든 편견들과 제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두 손 두 번 다 들고 항복합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실체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만 같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평안과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에 중독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또 이런 예배를 찾아다니게 되고 또 모든 순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 바로 앞에서, 그분 눈앞에서, 그분 얼굴 앞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들이 다소 신비적이고 영적이어서 현실의 차원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또 미혹당할 수 있는 위험도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배제하고 그 가운데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마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차원에서 예배하지도 못해본 채 그저 건물이 주는 거룩함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그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이런 의식들 이런 것에서 오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것은 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런 감정적 엑스타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뭔가 엄청난 그 느낌을 느껴보고 경험하고 또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한마디로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조차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좋으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높임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배려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너무도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분 앞에 압도적인 그 영광을 가지신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 바쳐져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완전히 다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드려져서 삶 자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삶이요 예배로 헌신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내는 자,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바로 이 예배자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예배자로 서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예이죠.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5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전한 사람들이요 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떠나가니까 점치던 그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책을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상황인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바울과 실라는 예배자로 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이 감옥이라면 그 감옥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기분 나쁘게 운전을 탁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나 기분 나쁘다고 나는 오늘 예배 안 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저주가 나와요. 저놈 가다가 꼬꾸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고,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그 화가 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배자의 정체성이요,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지요. 영적 예배, 진정한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 드리는, 직접 그 앞에서 드리는 정말로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그 예배를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성소로 자기 힘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이 열렸나요?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언제 열렸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성소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진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을 맺는 방법인 것처럼 예수님의 찢어진 그 육체,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지나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만 피를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제물이 드려져야 예배로 나아갑니다. 제물이 드려져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데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지요. 그런데 천사가 맞고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들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 숫 양이 드려졌지요.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예배로 나가는데 그 제물의 역할을 자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옛 생명이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져야 한다고, 희생제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 길은 피를 흘리는 길이고 희생하는 그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내 삶 전체가 온전히 헌신됨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100%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내 모든 것이 드려진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하면 된다고요? 요만큼은 딱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세요. 마음을 100%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뇌 구조 이런 짤 같은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뇌 구조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연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뇌 구조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한마디로 내 생명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뜻을 다해서라는 것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그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안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이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예배자를,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다들 인간 눈치 보고 인간을 위해서 예배하고 다들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이러한 불순한 동기로 예배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모여서 다른 물술문들 하나 없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현실에서 나를 디스트랙트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공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모두가 다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려서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예배, 그렇게 우리가 나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나올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인간의 편이나 인간이 은혜 받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눈치 보거나 인간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배려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신경 쓰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에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새미듬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 드리려고 나오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예배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마음 상하게 해드리겠죠. 근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드리려고 나오면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요.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동스러운 예배 드리고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예배는 가짜 은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천국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예배자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믿음 장로교회의 2026년 표어를 공개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신령한 참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 표어가 다 교회에 깔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일어서는 올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며, 그래서 이 전회로 돌아오는 모든 자마다 천상의 예배가 다 느껴지며 하나님이 느껴져서 엎드러져서 하나님을 배우며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천국의 예배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매번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천국의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